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마태복음을 쭉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이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명령을 하시고 전도 훈련을 시키신 그 내용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함께 데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10장을 잘 보면서 이제 내 삶이 믿음의 단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우리도 잘 이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0장 우리가 다 다루기는 좀 많아서 우리가 15절까지를 다루고 다음에 또 이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먼저 전도명령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더 가스플 또는 굿 뉴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소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또 주님께서 하신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가 배워가기 원합니다. 먼저 10장 1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명령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나왔나요? 제가 뒷면에 램프가 고장나서 교체해달라고 하는데 조금 택배가 늦어져서 많아서 제가 안 보여서 우리가 떴는지 안 떴는지 이렇게 봐야 보입니다. 자, 떴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있으니까 잘 편한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이걸 볼 때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서 병이 든 사람도 있고 말을 못하기도 하고 또 그냥 막 물불가리자고 막 아무데나 뛰어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옛날 전설의 고에서 나오는 무슨 뭐 달걀귀신, 몽다귀, 처녀귀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귀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뭔가 두려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귀신이라는 것은 천사로 지음받았지만 천사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쫓겨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 우두머리가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나머지를 그 귀신들, 악한 영들 뭐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귀신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지은 피조세계 가운데서 말하자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이 귀신들이. 그렇죠? 사람들에게 와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제멋대로 자기 기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냥 우리에게 못된 행실을 하고 이런 것이 귀신들의 역할이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 특별하게 달라졌을까요? 예수 믿어가지고 뭐 힘이 엄청 더 세워졌을까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따라 나온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이런 주님께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어떻게 했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죠. 병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나 안 주셨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랫줄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함께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이제 성경 본문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과 두 구절 많이 있겠지만 두 구절을 대표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찾아졌나요? 찾았으면 표시해 주시고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돼 있다. 또 예수님이 한 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데도 아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면 이건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할 수 있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처음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막 발작을 하고 막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충남대 그 이제 미술학교 쪽인데 예배를 막 발작을 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렇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이제 앞에 있는 그 인도자 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할 때 옆에 있는 좀 이제 돕는 좀 이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막 기도하죠. 기도해주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시 또 정신이 돌아와서 회복돼요. 그런 시간이 참 그래도 꽤 길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서 막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막 물불에도 막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귀신이 이렇게 이 사람을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그걸 보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막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 가까이서 보면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막 옆에서 막 쓰러지고 막 뒹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제 옆에 있으면 제가 같이 또 저도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괴롭히는 귀신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구나 쫓아내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병든 자, 약한 자 그것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은 우리는 대체적으로는 뭐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이 뭐 이런 데만 찾아가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우리가 새롭게 이제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셨구나 이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물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볼 때는 더 기뻐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거나 또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배우고 나가서 실습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떠나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병든 사람들 향해서 이런 병을 고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첫 번째 놀라운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던 베드로가 처음 병든 자를 바라봤을 때 이제는 그것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됐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오늘 내게 오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라고. 네. 안진뱅이 병든 자잖아요, 그렇죠? 병이 든 사람이에요. 병든 자.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고, 이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고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예수님을 믿는 내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막 다른 것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앞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 12사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잠깐 같이 한번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임에도 12제자 이름을 잘 다는 모르는 것 같아. 아까 읽는 거 보니까 제자들 이름을 조금 이렇게 막 이름도 바꿔서 불러준 것 같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자, 12제자 이름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사람을 또 알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이 다 그냥 육신대로 그냥 막 강포하고 또 그냥 막 육신대로 막 이렇게 죄를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죄로 인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노아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너와 내 집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해서 내 집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때 노아는 그 말씀대로 오랜 기간 동안 그 방주를 준비했고, 하나님이 마침내 비를 내려서 우리가 아는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놀라운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이제 온 세상이 다 멸하고 나서 노아의 자손들도 번성해 가요. 그렇지만 노아라는 사람이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걸 보고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다고 내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비록 연약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면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정죄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의 천국의 의의 나라에 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나름대로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흐려져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보면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이런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저도 보면 그 가정이 이제 형제가 있었지만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일찍 죽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자식이 없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겨요. 오늘 아마 우리는 이런 세계 여러 나라의 가정 형편들이 그럴 것 같아. 여러 뭐 환경오염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정마다 다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요. 그리고 그도 뭐 한 번에 다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진 않았지만 10년, 20년, 25년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볼 때 그거로도 뭐 말할 수 없이 계속 있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결국은 육신의 본능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그렇게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런 삶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삶이겠죠. 그러다가 내 인생이 성경이 말한 대로 열심히 땀을 수고하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 은혜에 저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이 12제자도 똑같아요. 갈릴리에서 거기서 그냥 그 호숫가에 좀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도시에서 그냥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이는 직업을 가진 세리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물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아무나 부르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중심을 아셔요. 이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믿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내세울 건 없어요. 어떤 권세도 부귀도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 있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주님의 이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따라 봅시다.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는 것은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냐면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주님을 배반하게 된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조 구절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두 구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4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산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 마지막 천국에서 그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제자들이 간 곳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로 14절을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잠깐 멈춰보세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실패한 가룟 유다 자리에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여기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자,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1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몇 절까지죠? 14절까지죠.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다. 12사도가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서 그 천국을 이루는 성곽의 기초석에 그 12사도에 그 12사도를 기초로 해서 천국은 지어져 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천국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천국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잘 지어야 되겠어요? 못 지어야 되겠어요?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마지막에 그 공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그 선택을 끝까지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것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마지막에 실패자들이 가는 곳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읽겠습니다. 됐나요? 자, 읽겠습니다.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진 사람이 잘 보세요. 거기엔 나는 없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만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문화가 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카톡에 예수님 안 믿어도 여러 가지 아무거나 잘 믿으면 구원받지 않느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놀라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이른다, 심판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들, 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져 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변명해도 세상의 법이 어떻게 그걸 판단해도 하나님의 법은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그런 악한 자의 동료에 끌려다니다가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서서 잃어버리다가 감사를 잃어버리다가 마지막에는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악을 행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망에 이르게 이른다고 한 것조차도 괜찮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그것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점술가들, 이 점술가들은 우리가 말하는 점쟁이 어떤 비슷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막 점을 쳐서 이 세상에 복이 온다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살려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잘 보셔서 살려주지 않을 사람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두거나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탐심조차도 우상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는 것을 바라야 되는데 내가 더 욕심을 내고 이것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이외의 것을 더 욕심을 내면 그건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우리 이 주변에 우리는 서로 거짓말 안 하시죠? 근데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엄청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후로 노력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려고 노력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초기에 몇 번 했지만 교수님 방에 청소에다가 여기 서랍이 열려 있어서 그렇게 닫으면서 했는데 그게 닫으면서 그게 눌러진 거예요. 눌려지니까 잠겨버리니까 열쇠가 없었나 봐. 그러니까 누가 왔냐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벌컥 겁이 나니까 제가 청소에 이렇게 말했으면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모른 척하고 이제 지나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내 속에 이런 게 참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왜 거짓말하고 속일까?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 부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저도 싸웠죠. 내 속에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거짓말 해도 괜찮아요? 그런 말 하시지 마시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죠. 그렇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간다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잘 듣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판단으로 자꾸 하면서 자기가 아닌 건 아닌 것 같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자기 판단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이때다. 난 더 이상 이런 사람 따를 수 없다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돈 몇 30냥 챙기고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나 그 후로 양심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삶의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가 거울로 우리가 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은 이 12 사도들 같이 다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아름다운 천국의 그 기초석을 쌓는 우리의 이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장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좀 깊이 다루진 않고 가볍게 좀 저도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 갈 때 너희들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의 길은 뭘까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길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지 이런 말이 먼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건 일단 생각 잠깐 노려놓고요.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써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어떤 상태였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사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예요. 우리나라 지금 남북처럼 북이스라엘. 우리 남쪽은 좀 하나님을 잘 인정하고 받아줘요. 북쪽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모든 건 다 물질이다. 공산주의 사상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단을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송아지를 만들어놓고서 그게 거기다 백성들에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란 나라에 끌려가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엄청 비참하게 그들이 막 그들을 사로잡아가고 막 엄청나게 학살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아수르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아수르 사람들 거기다 사마리아 사람들 완전히 혼합시켜버리는 거죠. 그들의 신앙을 희석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다가 이제는 세상의 그런 혼탁한 문화 속에서 혼합된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어찌 보면 마음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마음 아픈 그런 우리 북한의 민족을 생각해 볼 때 그렇잖아요. 같은 곳에서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그곳에도 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남유다, 하나님의 그 신앙을 그래도 이어가려고 했던 남쪽 유다를 그래도 지칭하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그래도 이어가려고 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전해주라,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먼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나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뭐냐? 너희는 온 유대, 먼저 이스라엘 땅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처음 제자 훈련시킬 때는 먼저 가까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점점 더 멀리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가장 가까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지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 그런 순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잘 하나님의 지혜롭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뭘 주셔요? 복음 전도의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만 믿어라 그렇게 하려고 나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가면서 제자들이 전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미 1절에서도 그런 부분 좀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7절,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말은 뭐예요? 뭐라고 말하래? 우리가 받았으니 너희에게 주라. 전파하여라. 7절에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하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가족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삶 우리 평생 아둥바둥 살아도 이 세상 사는 거 끝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세상은 죄로에서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간 곳 없어지고 다 멸해져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보면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악착같이 그냥 막 내 집안 이렇게 해서 집안 이렇게 나와서 그냥 막 돈만 모으고 막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가물을 일으키고 이렇게 나도 그들에게 천국이 없다면 그들은 한순간 다 모래에 진쳐서 물이 들어오다 씹스러워지면서 다 쓸어없어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천상에 나팔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나라 성경은 마지막 날이라면서 그날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내 집안이 이렇게 해야 되면서 그냥 막 일만 악착같이 하고 막 가정만 일으킨다 해서 그것이 가정을 진정 돕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저도 대학을 보낼 때는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을 일으키라는 그런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내가 돈을 벌고 막 열심히 취직해서 막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복을 받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나갔던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 핍박도 저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너 집을 나가라면 집을 나가서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영생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 생명은 목숨 떨어지면 코에서 호흡 끊어지면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이 장차올 천국도 우리가 바라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셔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이미 통치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악된 마귀의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천국 갔다라고 해서 또 1절에 말한 것처럼 가서 병든 자들 귀신 자들 고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내가 가서 안 병든 사람을 예수님을 기도해서 낫다고 해서 저기 하면 내가 고쳤으니까 내가 돈을 받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걸 돈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돈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 예수님의 이름 권세 내게 주신 재능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거저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를 꼭 가져야 돼요. 이렇지 못하면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바라보면서 저도 우리 교단에서도 어떤 부흥회를 하면 막 뭐 그냥 강사를 뭐 챙겨주라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했을 때 주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지 말라고.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너무 좀 먼 거리에서 차비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저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하는 분이 뭐 강사를 맞춰주고 뭐 이런 것만 너무 신경을 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은 교단을 세우려고 하는데 무슨 그런 걸 자꾸 뭐 강사로 생각할 거 없다. 함께 우리가 교단 세워가는데 무슨 강사비 얼마 안 받는 이런 것만 되지도 않은 것 그런 것만 찾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멀리서 이렇게 정말 울산에서 강사 한 번 이번에 2월 달에 집회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예의상으로 우리가 차비 정도만 드리자. 그냥 그렇게 저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우리가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 내게 주신 거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변질된 것도 있어요.
부흥회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 19절로 13절까지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자, 9절로 13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 사명 감당할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라.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머물 때 뭐 필요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뭐라냐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 온전하게 깨끗하게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먹을 것을 어떻게 받아요? 어떤 마을이나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접하는 사람, 자기를 받아들이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머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줄까 안 줄까요? 준다는 것입니다. 지극정성 그분들은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 때문에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받고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를 빌어주래요? 평안하기를 빌라.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함께할지어다.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여기 오신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복이에요. 이것이 천국이네, 그렇죠? 그리고 또 건강해져요. 그 뒤에 보니까 병든 사람도 살리고 건강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범사도 잘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감기가 그렇게 항상 하더라. 저도 약하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가 해마다 겨울하면 감기 왔다 죽는 거 아니고 이 정도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막 꿈에 시달리고 막 꿈에서 그냥 막 그런 그대를 해마다 저도 몇 번씩 겪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 받아들인 이후부터 돌아보니까 그냥 막 추운데 자전거 타고 여기 한남대 앞에서 그냥 저 대수경도까지 그냥 막 자전거 타고 그냥 다녔거든요. 뭐 버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전거 타고서 막 다 했는데도 전혀 내가 그때 이후로는 아팠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감기는 그 이후로 내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약속한 것이 어떻게 돼?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따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세 번째 단락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제자들 전도하면서
너희를 갔는데 너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뭐래요? 너희 말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발의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에서 이 복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 복을 다 네가 발로 차버렸다는 것 같은 의미죠. 우리가 표현한다면 너는 스스로 복을 차버린 것이다. 복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얼마나 엄청난 우리 인생에서 손해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물론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부터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는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지만 그러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권하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딱 말하면 안 돼요.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아주 그냥 참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으면 너는 그냥 지옥 가 그냥 지옥 가려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경고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끝까지 상관없이 거절하고 산다면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도시였는지 우리가 창세기 18장 거기 보면 그 성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천사까지 보면 갔다가 막 때리려고 들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도 동성연애 하자고 들고 이렇게 된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악한 도시였어요.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운 땅 이 말은 얼마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무서운 이야기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주시는 천국과 평안의 선물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는 대로 소원대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부분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결론 보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은 천국의 은혜와 평안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우리가 받은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특권과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은혜는 받았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사명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까지 감당해야지만 주님이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아버지 앞에 자신을 맡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7절 우리 앞섰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고백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끝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 자, 우리 찾으셨나요? 앞에?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성경을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들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박해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선배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세상적으로는 출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에는 모든 자기의 것들은 다 뱃을 묻혀버리고 오직 정말 종과 같이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들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사실은 엊그저께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인도에 여기 국내에서 이제 어린이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부흥사로 막 했던 한 자매분이죠. 근데 인도에 잠깐 단기 선교 갔다 그곳에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들이 밟혀서 바로 여기 걸 다 놓고서 부흥사고 뭐 이렇게 뭐 사례도 잘 받고 있지만 다 놓고 인도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씻기고 먹이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학교를 세워가고 이런 사역을 하고 완전히 헌금에 대해서 사역을 하시죠. 이런 모습 보면서 그곳에 간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열악한지 뭐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있으라면 냄새나서 가서 있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에 가서 다가가서 집에 다가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참된 여제자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의 전도자의 주님의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끊임없이 마지막에 경계상은 내가 남에게 전하지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자칫 남에게는 전하고 자기 자신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걸 게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생 이 좋은 전도자의 본을 따라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